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경기중부노회가 주관하는 우리 교육자 부부 수양회 어제부터 진행됐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부께서 참석하시고 오늘 돌아오십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내일부터는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회가 우리 시작됩니다. 늘 새벽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변함없이 지켜가시겠지만, 그래도 특별한 기간이니까 또 새벽에 또 나오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재단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나오실 때에는 주일날 나누어 드린 우리 수험생 명단 꼭 가지고 나오셔서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특별한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전하다가 디아스포라 강성 유대인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었고, 한밤중에 도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한밤중에 급히 자신들의 몸을 피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데네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늘 앞섰습니다. 피신하면서도 자신의 머리, 자신의 마음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 홀로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이들이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급하게 파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여 저들이 환난 가운데도 요동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파송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통한 여러 권면의 핵심은 지금의 고난을 잘 견뎌라, 그리면 이 고난이 장래에 반드시 영광이 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낼 것을 디모데를 통하여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거룩한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난 끝자락에 자신이 두 눈으로 분명히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바울이 지금의 고난을 어떻게 하든 견디고 버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도 마음도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때때마다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참고 견뎌야만 하는 것인지 답답함이 가시지 않아 힘들어하는 때도 있지요. 이 기도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기도하면서도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괜찮지 않은 나를 우리는 상당히 많이 살아간다 할 수 있지요.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지금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버텨낼 것이 오늘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삶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견뎌라, 버텨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라. 그는 반드시 부활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으니 너희의 지금의 고난 곧 영광이 될 것이니 견디고 버텨라. 고난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시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결과는 언제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 바라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형편 바라보면 기도할 수 없지요. 언제나 옳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무너지면, 넘어지면 하늘의 영광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무너지면 맛볼 수 없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내가 잘했냐, 내가 그때 참 좋았지, 우리 신앙은 절대 과거를 회상해서는 안 되지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늘 내가 견뎌야 할 과제를 붙들어 견뎌내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굳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걱정으로 디모데를 파송하였는데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된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하고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삶의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오히려 디모데를 통하여 자신이 들은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마음을 품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나의 믿음과 삶이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주는 삶이면 참 좋겠다. 나의 믿음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붙들며 이러한 기도를 짧게나마 드려보았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자신들이 바울을 통하여 접한 복음으로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삶을 견뎌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는 것이 참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이 주고받았던 이 선한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하죠. 서로의 믿음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을 보며, 권사님을 보며, 집사님을 바라보며 다른 누군가가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분의 모습을 보며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믿음과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의 믿음과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나의 믿음과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며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다름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위로와 힘을 드리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여기서는 저의 본 모습이 아닐 수 있지요. 제가 감당하는 사역으로 인해 분에 넘치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가 목회자는 분명 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 이상의 인정함을 받을 때가 분명 있죠. 내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인 것처럼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기 위해 애쓰지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의식적으로라도 고백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사실 제가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는 교회에서의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닐 수 있죠. 온전한 모습이어야 하나 우리는 늘 적절한 가면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사실 바깥에서의 모습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도전은 결국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영향력으로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다름질을 할 수 있어야 하죠. 저도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목회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전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은 후에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은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지요. 자신은 걱정했지만, 염려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굳게 해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하셨다는 것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요. 더불어 계속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강건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결국 기도가 우리의 삶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그러니 모든 것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엎드려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강구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 기도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같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는 영적인 삶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것,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지요.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꼭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전받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태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그랬겠습니까? 어딜 가든 그가 거쳐갔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되고 갈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도 바울. 결국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모든 형편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 바울은
담대하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내가 참고 견디는 것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삶을 견디고 버텨내실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